모처럼 우리 가족들을 만나서 대하던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축복의 근원은 예배란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뉴욕에서 사신 우리 김홍선 목사님 부인 되신 박숙 자매님이 처녀 때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참 감격한 부분 가운데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처녀 때 이야기예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오늘 아침에 혼자 오신 분들 참 많이 있지만 혼자 예배 드려도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연휴 동안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믿는 자의 기본은 예배라는 사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름을 꼭 한번 지명하고 싶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전화를 체크한 가운데 페이스북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문동배 장로님 큰 따님이 난 아이들이 쫙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쫙 보는데요. 문 장로님 네 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너무 기쁜데 쭉 살펴보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문 장로님 눈이 그 아이의 눈하고 딱 같아요. 혹시 그 페이스북에 올라간 거 보시면 보십시오. 닮았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예배드리고 자녀들 모처럼 이렇게 명절 맞이해서 같이 음식을 나눌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성경 어디에 말씀을 대해도 결론은 사랑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하늘 보좌를 모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의 손길로 이끄신 그 전능자 예수님, 그분도 하나로 뭉친다면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로 말한다면은 장로님 한 분 한 분, 권사님 한 분 한 분,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오늘 모든 공동체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고, 지금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아니 나이가 80, 90, 이제는 100수 가까운 분들도 마음이 섭섭해서 그 섭섭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해가지고 세상을 등지는 그런 일을 봅니다. 나이가 지긋한 분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언어로 통하지 않지만 집에 있는 외양경도 주인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메시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뿐 아니라 바로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 수 있는 하나의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다시 이렇게 바꿔 말씀하면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번 명절을 맞이하면서 혹 마음에 섭섭한 거나 그리고 다시는 고향 오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혹 가졌다면은 따라합시다. 다시는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세배를 하는데 세뱃돈을 이제 부모님이 더 들었는데 봉투 하나를 탁 주어야 봉투 하나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그 영락 없이 우리 집사람들 간 거죠. 이게. 그 내가 세배 다 끝난 다음에 야 세뱃돈만큼은 따로따로 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몇 년 저번들은 따로따로 우리 어머님 세뱃돈하고 우리 부인 대신 장미자 씨 앞으로 세뱃돈하고 저한테 세뱃돈을 따라주는 이거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할머니 거다 했는데 결론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입니다. 제가 그 용돈이라고 세뱃돈을 받았지만은 이 박봉의 삶을 살고 아이를 양육한 파들한테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한 가운데 자꾸 부모한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대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하는 부분이 다른가 아닙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몇 년 후면 또 이제 구조조정 아니면은 또 이제 잘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텐데 저희들이 짤막짤막한 아이들 낳아놓고 중간에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지금까지 인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기도라는 사실을 또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들의 연인의 사랑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살아간 내용 가운데 하나의 단계 가운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론을 딱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사랑하되 이렇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상대성이 있는데 그 상대성 가운데 나를 제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 방법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보니까 또 말씀에 아주 의미 있는 부분 가운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웃의 개념에서 더 한 단계 나가면 요한복음 15장 13절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요. 그분이 내게 와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친구가 있는데 이 말 그대로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 버릴 수 있는 이 자세를 갖고 함께 교제하는 친구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어제 우리 한 자매님이 커피 한잔 하다가 모처럼 우리 친구 하나만 있는데 약속에 만나러 간다고 자리를 먼저 뜬 광경을 봤습니다. 여러분, 고향 친구를 비롯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 또는 직장 생활에서 또 같은 어떤 모임에서 여러 친구가 있지만 그들에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친한 친구는 바로 그들에게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갈라서 5장 6절로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믿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랑이 모든 걸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면서 다른 것은 혹 거짓말 할 줄 모르지만 사랑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와 나 사이 거짓이 없는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 거짓이 없는 사랑, 부모님과 나 사이 거짓이 없는 사랑. 그러나 부부간에 죄송하지만 부부간에 거짓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파서 삶을 다시 계획하는 일들. 무슨 말을 표현합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는데 지금 점점점 악한 영이 들어 가정을 깨뜨려버리고 부부를 깨뜨려버리고 부모와 자식까지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이 세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주님은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이미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극치가 얼마나 소중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대속물, 마지막에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세상에서 가장 피난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농도 가운데, 방법론 가운데 내 몸처럼 내 이웃들을 섬기면 복음이 건너갑니다. 내 몸처럼 내 이웃들을 섬길 때 복음이 건너가고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랑을 강권적으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방법론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냥 스쳐간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깊은 심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권하신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한계성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한계성 부분이죠. 여러분 혹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안 들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일찍 와서 안내도 하고 또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이 차도 사주고요, 장로님 차도 사주고. 쟤는 좀 오늘 일찍 와서 좀 다 사줘야겠다 이렇게 남자를 다 그 손을 잡는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연로하신 분은 저 여분 아버님 어머님 같기도 하고. 응?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내가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인 듯이 사랑의 한계를 어디까지 줄 것인가? 마음이 통한 자를만 사랑할 것인가? 같은 종식끼리만 사랑할 것인가? 아니 같은 고향의 동문끼리만 사랑할 것인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사랑의 한계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은 사랑의 한계점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인생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정말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주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굉장히 힘든 분. 여기까지 한계점을 그으면서 그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전능자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알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잘못된 그 부분을 법으로 정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보면은 내 이웃들에게 악을 행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은가. 그 악이 뭡니까? 미워하는 것도 악이요, 거짓말하는 것도 악이요, 사기를 치는 것도 악이요. 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이 늘 내 마음에서 솜솟게 올라섰지 않습니까? 샘솟 올라오는 다음에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악한 것들을 배척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릴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은 법이 없어서 산다고, 저 사람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라고 동네 분들 그런 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다 성인 같고 다 깨끗하고 정직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는 너무너무 지저분한 삶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아무 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열과 얼마나 소중한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주님도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됐을 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어진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참 마음이 열리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 마음에 생기면서 내 이웃들에게 악을 행치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베푼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온수까지 사랑할 뿐 아니라 나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의 한계점의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동기부여입니다. 말이 그렇지 사랑한다는 말을 참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인사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남녀가 데이트할 때 되게 낮 시간은 잘 데이트를 신청 않더라고요. 그 진짜 벽으로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맞이한다면 낮 시간에 데이트를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요 사이는 여자들은 두말을 놔도 없이 화장을 많이 하지만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로 같이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니 누즈를 안 발랐어요. 그래서 좀 바르라고 했더니 새벽에 누가 보는 사람도 안 발라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우리 젊은 대학 청소들하고 같이 차 한 잔 마신 차를 마시고도 누즈를 치더라고요. 이게 다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을 가꾼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의 동기부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계속 사랑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굉장히 없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랑의 동기부여는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는 부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God is love.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메시지가 뭐니까?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의 메시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됐으며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랑으로 종노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 하더라도 사랑을 가지고 주인을 사랑하되 종의 위치가 아니라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깍듯하게 대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강조한 내용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종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더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도 주인을 잘 섬기면,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은 종을 알아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세상의 많은 세인들이 우리 주인들입니다. 우리 종입니다. 그 종의 위치에서 섬길 때 복음이 건너가고, 섬길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 믿는 자의 모습이 이렇구나. 깔아 뭉긴다고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섬김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강권적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의 화신이 돼서 나아가서 일을 할 때마다 강력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방법은 내 몸처럼, 사랑의 한계점은 원수까지, 사랑의 동기부여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몸된 가정과 더불어 가문, 교회,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토요일날 바울 선교에 선교 보고 및 기도가 있는데, 과거에 태국을 알면 세계를 안다는 그런 주제가 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보다 좀 바꿔 쓰는 말은 영혼을 사랑하면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믿는 자를 하나님이 다 감동시켜가지고 내 이웃들을 향하여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사랑으로 말씀하고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명령했으니 사랑하자는 자가 된 이 말씀,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메시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사랑의 바로 온체가 된다면 내 이웃들이 바로 이 사랑의 빛을 받아서 더 값진 열매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강력히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